1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와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열망했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왕궁이 백향목으로 정말 최고의 목재로 지은 그런 집이라는 사실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또한 토로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 2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하리이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성막에, 그 성막의 휘장 아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아주 최고의 그런 목재로 지은 그런 왕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단도 그것이 다윗의 열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반전의 일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밤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은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까? 먼저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출애굽 시대부터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오셨다는 사실, 이동하는 성막에서 저들이 예배하며 끊임없이 영구적이지 않고 어디 정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성막에 늘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어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시간. 나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 때 힘들어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저들을 훈계하시며 채찍질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곳, 아름답고 귀한 꼭 성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전 예배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먼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내가 백향목 그 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성막 안에 초라하게 있다는 그 사실을 가슴 아파했던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비록 성전 건축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망만큼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도 판단했지만 그것이 최선의 생각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나 있다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내 종 다윗이라고 합니다. 내 종, 나의 종.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도 소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윗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다윗의 생각, 다윗의 열망,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날 밤에 즉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 근데 우리는 늘 결과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나 방법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셨던 이유, 그것은 다윗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그 모습.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어떤 결과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과정이 해석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느냐, 어떤 자세로 지금의 상황들을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의 자세로, 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도 지금 이 코로나 처음 왔을 때와 지금 여러 생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 예배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 이것이 예배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어디든지 함께 하셨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저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신 걸 내가 몰랐다고. 우리가 성전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고 과정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정성껏 드리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예배가 성전에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선책,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나중에 성전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과정 준비하는 것도 다윗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비전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소통을 위해서 짓는 이 건축,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마 건물 지으면 50년, 100년 갈 것입니다. 또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부, 2부, 3부 또 4부 예배 10% 인원 한 65명 정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3부 예배가 인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하나님 새벽 기도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졌던 하나님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 건축을 다시 하지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또한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열망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막에서도 함께 하셔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모두가 모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과거에 용성했던 성전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 모였을 때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부, 2부, 3부, 4부 모든 또한 예배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학교 예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